히브리서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속한 부르심의 파트너들인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고백하는 그 사도시며 곧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신구약의 연결고리 히브리서 원전 강해, 오늘은 3장입니다. 사도 예수님과 파트너 성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인이라는 뜻은 강 건너온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그래서 1장에서는 우리가 중요한 단어 하나를 발견하는데, 맏아들, 예수님 맏아들로 거주지로 오신다. 오이쿠멘네로 오신다. 그래서 그 거주지는 우리가 올라가는 공중, 휴거되는 공중을 나타낸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2장에 들어가서는 이제 결국 예수님이 유혹을 이기시고, 그래서 유혹받는 우리들을 다 이해하신다. 그런 내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혹을 당하셨고 유혹을 이기셨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것, 그리고 죽고 부활하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 이전에 가장 큰 유혹, 그러니까 죄를 지느냐 짊어지느냐 안 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아주 예수님이 굉장히 죽게 된 고민한 언어라고 마태복음 26장에서 지금 고백하셨습니다. 그리고 죄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은 죄와 공존할 수 없는 분인데, 예수님은 항상 아버님과 같이 계셨는데, 죄를 짊어지는 순간에 이제 아버지와 분리되는 것이니까, 죄를 안 짊어지면 이제 결국 교회와 결혼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민 가운데 교회를 선택하신 것을 봅니다. 오늘 이제 히브리서 3장에서는 예수님을 사도라고 그러고 있어요. 우리는 보통 말하면 예수님의 사도, 12사도로 생각하죠.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면은 또 바나바도 사도라고 그러고, 또 바울과 신라도 사도로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러는데, 일반적으로는 사도하면 예수님이 12사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사도라는 얘기는 히브리서 3장에서 처음 나와요. 마지막이고. 그럼 사도라는 뜻이 무엇일까? 그걸 생각해 봅니다. 사도는 아포스톨로스, 아포하고 스톨로스가 합성된 단어인데요. 아포는 떼어내다, 스톨로스는 설치하다. 그러니까 떼어내서 설치한 것. 다시 쉬운 말로 하면 분신, 몸을 쪼개놓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몸이 원래 이렇게 한 덩어리였는데 쪼개놓은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사도, 그건 예수님의 몸을 12쪽으로 쪼갠 그 하나하나, 그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사도라고 하면 어떤 말일까요? 하나님의 몸이 쪼개져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인데 쪼개져서 나온 것. 그래서 오늘 그 전에 파트너,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을 파트너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는 동업자라는 뜻인데, 좀 유식한 말로 하면 파트너. 그러니까 파트너는 그냥 이제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법적인 용어로는 굉장히 대단한 위치죠. 그러니까 변호사 사무실에 간 로펌에 갔는데 거기에 파트너 변호사다. 그러면 완전히 뭐죠? 임원급 변호사, 주인급 변호사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파트너라는 말을 쓰죠. 근데 이 파트너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메토코스라고 그러는데, 메토코스, 복수가 되면 메토코이. 그래서 성도들을 예수님의 파트너다. 근데 예수님이 누구냐면 사도긴 사도인데, 어떤 사도냐면 대제사장이신 사도라. 그러니까 히브리어 문법에서 사도, 대제사장, 이게 연결되어 있는데 사도 앞에는 정관사가 있어요. 이제 호라고 하는 영어로 더죠. 여기는 정관사가 없어. 그러면 이 명사가 연결될 때 앞에만 정관사가 있으면 뒤에 것은 보호라고 그랬어요. 그죠? 네. 보호.
예수님은 하나님의 분신인데 바로 대제사장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대제사장은 모든 죄를, 백성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이제 지성소까지 가져가서 그걸 해결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대제사장은 임무가 뭐가 있어야 되죠? 재물이 있어야 돼, 그죠? 그리고 성전에 가서 그걸 드려야 돼. 근데 제사장은 제사 드릴 때 누구가 없으면 안 돼요? 파트너가 없으면 안 돼요. 모든 재물 준비하고 향기름 준비하고 모든 것은 다른 일반인이 할 수 없어요. 그거는 누가? 제사장들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앞으로 할 제사 업무에 예수님이 파트너예요. 성도들은 파트너,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의 파트너. 그래서 그 파트너 업무를 시작하는 것은 언제 할까요? 천년왕국에서, 그죠? 1000년 동안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그때 가서 이제 파트너로서 정식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우리는 준비를 하는 거죠. 근데 오늘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니까 하늘에 속한 부르심의 파트너들인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고백하는 그 사도이시며, 이제 원래는 사도 곧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니까 사도란 뜻은 쪼개서 설치했다는 뜻도 되고, 간단히 말하면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목적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를 사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목적으로 보내심을 받았을까요? 대제사장으로, 그죠? 백성들의 죄를 다 해결하는 그 대제사장으로 이제 소개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9절 하반절에도 우리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동류라고 했는데, 이게 파트너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 9절은 파트너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파트너들이 다 제사장들인데 거기서 대제사장, 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그 맏아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그 우리의 파트너가 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이 겟세마네 기도죠. 십자가 앞에 놓고 주님이 기도하셨는데, 이 기도에 그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 그리고 누굴 세우고 그 역할이 뭐라는 것을 잘 설명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내었다고, 이 우리말 번역에 보냈다는 뜻 자체가 아포스텔로, 떼어서 설치했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사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여기는 명사로 쓰지 않고 동사로 썼어요. 동사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도야.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굴 또 보내요? 또 이 12사도를 또 보내요. 그죠? 그래서 12사도를 보냈는데 20절과 요한복음 17장 20절과 21절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 사도들만 위함이 아니요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사도들 말로 말미암아 나를 향하여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도들도 위함이니,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성도들도 다 하나가 돼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예수님이 보내신 목적은, 바로 사도들을 보내신 목적은 바로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가서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같이 있게 하는 것은 어디서 결론이 나죠?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은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성 안에 들어가 보니까, 새 예루살렘 성에 보니까 거기 성전이 있을 줄 알았는데 성전은 안 보이고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시더라. 그러니까 완전히 같이 성도들이 새 예루살렘을 이루고 있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그 예수님이 거기 같이 계신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보좌에서는 생수가 나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삼위의 하나님이 같이 있게 되는 것을
오늘 이제 요한복음 17장 18절의 내용을 통해서 그런 일을 위해서 예수님 오셨고 또 예수님은 12사도를 보냈고 그 사도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결국 하나가 되면 그게 완성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겟세마네 기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고 죽으시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그 직전에 하신 기도에서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그 성 성곽에는 14절입니다. 21장 14절. 그 성 성곽에는 12기초석들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이 12사도들이 12이름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 성이 구성되려면 결국은 사도가 필요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사도 한 명이 아니라 12명. 그래서 12사도가 있는 성도들이 한몸 돼서 있는 모습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2절.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셨으니. 히브리서는 매 장절마다 구약의 한 구절을 끄집어 놓고 그것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죠. 이것은 바로 민수기 12장 7절 내용입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신실함이니라. 민수기 12장이 어떤 내용이죠?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해서 아내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누나 미리암과 주로 미리암이 하죠. 아론은 따라서 하긴 했지만 그 미리암이 너만 선지자 노릇이냐? 우리도 다 하는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의 권위에 대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모세에 대해서 변호해 줄 말씀이 이제 거기에 나온 거죠. 그 모세는 나한테 참 신실하다. 이게 우리말 번역엔 충성되어 있다 그러는데요. 충성이라는 말 원래 믿음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믿음. 설득당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설득당해서 그 일을 한다. 그래서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하더라. 그죠? 그러니까 온유하다는 얘기는 길들여졌다는 얘기죠. 원래 모세는 40세까지는 길들여지지 않았어요. 자기가 뭐 해보려고. 이집트의 왕자로서. 그러다가 그 실패하고 이제 40년을 광야에 있다 보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40년 동안. 그러니까 80세가 되어서 완전히 길들여졌죠.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쓰시는 겁니다. 40년 동안 길들여졌으니까 얼마나 온유할까요? 3절입니다.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믿음이 좋았지만 예수님하고는 비길 거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 모세는 거기에 하는 시종, 종으로서 일을 한 거라면 예수님은 아예 그 집의 집 자체인 거예요. 예수님이 집이.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 어떻게 집이 될까? 근데 그게 된단 말이죠. 집이 누구예요? 사람들이 사는 곳이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집이고 그 집에서 우리들이 같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집은 무슨 집일까요? 그건 성전이죠. 그죠?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몸이 되면 우리도 성전이 되고 집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3절은 구약 성경에서 스가랴서 6장 12절 13절을 따서 그 말씀을 해놓은 것입니다. 스가랴서를 볼까요? 6장 12절 13절.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남자가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도록 내가 하리라. 13절에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근데 여기 이제 두 부분 12절 우선 보죠. 6장 12절 보니까 싹이라 이름하는 남자가 자기 곳에서 돋아났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죠? 싹은 씨를 뿌리면 죽어야 되는데 그죠? 이게 썩어 죽으면 많은 결실을 맺나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서 썩지 않냐면 그대로 있지만 썩으면 많은 결실을 맺나니 하면서 십자가 지기 전에 그 말씀 하시고 죽고 부활하실 때 이제 맏아들이 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싹은 뭐죠? 죽어서 부활하는 순간을 나타내겠죠. 부활하시는 남자가 있는데 싹이라 이름하는 남자가 자기 곳에서 돋아났어. 그러니까 죽었다가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전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건 뭐 때문에 죽으셨다고요? 교회를 사시기 위해서 피를 흘려서 교회를 사신 것. 그래서 그런 얘기가 이제 스가랴서 6장 12절입니다. 그 다음에 13절 보니까 조금 우리말 이해하기는 좀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여기 보면 두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자가 그 자리에 앉아서 이제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또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리는데 둘이 서로 평화가 있고 어떤 불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두 사람인 것 같지만 이게 누굴까요? 예수님은 대제사장도 되시고 또 천년왕국의 왕도 되시고,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왕이 다른 분이 아니라 같은 분이라는 거죠. 그죠? 근데 스가랴서 6장 13절만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걸 히브리서 기자는 이걸 끄집어 갖고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뭐로 소개하죠? 마태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로 소개하죠. 그죠? 아브라함의 아들, 또 다윗의 아들. 그러니까 결국은 족보상에서 나오는 건 아브라함의 아들이 몇 명이죠? 전부 이스마엘까지 합해서, 또 그드라라고 하는 그 후처까지 합해서 그 6명에다가 한 명, 8명이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근데 마태복음에 기록한 건 한 명만 기록했어요. 누구죠? 이삭은 다른 사람과 달리 한 아내의 남편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혼인잔치가 많이 나와요. 거기에 대한 신랑이 나와. 그러니까 예수님을 신랑으로 소개하는 거예요. 이삭을 한 아내를 갖는 신랑으로 마태복음은 한 줄기가 흐르고요. 또 하나는 뭐가 흐릅니까? 마태복음에 성전 건축자.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성경에 나오는 이름만, 아들 이름이 18명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는 한 사람만 기록해요. 솔로몬은 성전 건축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분, 교회가 성전이니까, 그죠? 교회를 세우고 신랑이 되시는 분, 그 교회와 신랑이 결혼하는 것, 그것이 마태복음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 교회가 핵심이에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 우리는 교회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지만 복음서에 여기 마태복음 16장과 18장에서밖에 안 나와요. 교회가. 그죠? 근데 교회를 어디다 세워요? 반석 위에다 세운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반석의 조각이란 말이에요. 페트로스는 남성 명사고 페트라는 여성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성이 다른 거예요. 페트로스와 페트라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페트로스가 다 온전히 모아지면 페트라가 됩니다. 페트라가 바로 누구겠어요? 예수님도 페트라예요. 완전히 모아지면. 근데 12사도도 조각을 다 모으면 이게 완전한 반석이 되죠.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에베소서 2장 20절에도 나옵니다. 너희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 사도들 곧 선지자들의 기초석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기도 똑같아요. 사도 앞에는 정관사가 있어요. 그 선지자 앞에는 정관사가 없어. 그러면 선지자는 뭘까요? 보호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도들의 주 임무는 선지자 임무예요. 선지자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속마음을 사진 찍어서 다 드러내주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데 사도는 없어서는 안 되며 사도와 성도의 일은 이렇게 구분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완전히 사도와 성도가 전혀 구분돼. 그러니까 기초석과 그 위에 세워진 건물이 하는 일이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을 혼동하게 되면 예수님이 계획한 작품이 제대로 나올까요? 설계도대로 해야 건물이 제대로 올라가는데 설계도대로 다 안 하려고 그래요. 전부들 사도들 일만 하려고 그래요. 복음 전하는 일, 그 일만 하려고 하면 예수님의 기대치에 못 미치단 말이죠.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에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근데 뒤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부활해서야 이 뜻을 알았다 하면서 사도 요한이 이 말을 기록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도 전혀 이건 무슨 의미인지 몰랐단 말이에요. 베드로도 마태복음 16장 18절의 이 내용을 몰랐어요. 나중에 어디서 알게 되죠?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가서 얘기해줘서 베드로가 그때 이제 할례자의 사도로 너를 삼았고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그 삼으신 것을 너는 그때 들었지 않냐. 그래서 바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매면 하늘들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누구든지 풀면 하늘들에서 풀리라. 그러니까 양을 매고 푸는 일을 유대인과 이방인을 따로따로 구분해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베드로는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몰랐었어요. 바울이 가서 갈라디아서 2장에서 그 말씀 해주니까 베드로이 그때서 깨닫고 친교에 압수를 하고 그래서 단지 한 가지만 부탁하는데 지금까지 연보를 거둬서 보내주는 일은 계속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하는 건 이제 알았으니까 그런 말 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게 가장 성도들이 특히 목사님까지도 오해하는 구절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내주하시는 성령. 이게 다 우리 예수 믿어서 내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니까 내가 걸어다니는 성전이다. 성도들은 걸어다니는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맞지 않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성전은 항상 단수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성전은요 언제든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죠?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에 한 개의 성전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너희가 하나님의 한 성전을 이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곳에 그 거주지에 거하시는 거죠. 5절 보죠. 6절까지 보겠습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시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그 소망이 확대한 확실한 긍지를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이 모세를 다시 한번 소개했는데 모세는 열심히 하긴 했지만 종으로서 그 일을 한 거고 예수님은 주인 아들로서 그러니까 상속자로서 그 일을 하시는 거니까 비슷하긴 하지만 전혀 일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하고 신약의 성도들은 완전히 구분되죠. 우리는 비슷한 아브라함처럼 좋은 믿음, 우리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거는 좀 꿈이 작은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 같은 믿음은 나중에 가서 백보자 심판대에 가서 거기서 이제 그 불못에 안 가는 그런 믿음 정도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그런 믿음 정도고 우리는 바로 아브라함이 기대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히브리서 이제 앞으로 나오겠지만 11장 맨 끝쪽에
그죠?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루어야 되는 것은 교회의 완성인 새 예루살렘. 그러면 아브라함은 기초석이 있는 거기에 들어간다는 것.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믿음은 11에서 11장 10절에 나오죠. 그 성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죠? 기초석이 있는 그 성. 그걸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확인하죠. 요한계시록에 21장 14절에 기초석이 12기초석이 있는 그 성을, 아브라함은 그 속에 들어가고 싶어요. 근데 그걸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만 바라볼 수밖에. 그죠?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그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집 자체가 교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어떤 건물, 사람들의 모임. 그렇지만 진정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거주하고 계세요. 특히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거기에.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인데 만약에 성령 하나님께서 거기에 안 계시다.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계없는 교회예요. 그죠? 7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들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이 말씀은 어디서 가져온 말씀일까요? 보면 7절에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근데 이건 구약성경에 있는 말씀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약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구약성경이라고 하지 않고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그래서 시편 95편 7절과 8절 9절을 이제 옮겨가지고 이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사실 다윗이 이 말을 하고 있지만 이건 성령이 감동을 통해서 이 말을 하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시편 95편 7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들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했도다. 광야에서 시험하고 근데 먹을 것이 없다. 고기도 못 먹네. 뭐 하니까 하나님 시험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런 일을 여기서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요. 이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또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을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도 시편 95편에 있는 말씀. 95편 10절 11절 40년 동안 거기 광야에서 헤맨 이유가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러니까 완악해서, 이게 딱딱해서, 내 마음이 딱딱하다는 거예요. 부들부들하지 않고, 길들여지지 않고. 그래서 그 40년 동안, 그 40년 동안 그들이 헤맨 이유가 바로 그들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요. 안식이란 말이 나와요. 안식에. 이 안식이란 말은 무엇일까요?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게 안식이에요. 그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거기서. 나중에 숫자가 나오지만 60만 3,550명이 이제 출애굽을 했는데 거기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놓고 60만 3,548명은 다 광야에서 거기서 죽었단 말이에요. 안식에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뭘 의미할까요? 가나안 땅. 천년왕국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못 들어가는 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쉰다. 하나님 앞에서 쉬는 거.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말 번역으로는 잘 구분이 안 돼요. 안식이란 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아나파우시스.
카타 파우시스. 이 파우시스가 쉬는 거예요. 쉼. 근데 이거는 완전히 쉬는 거. 이거는 중간에 쉬는 거. 중간. 이거는 완전히. 그 중간에 쉬는 것은 우리말 영어로 하면 뭐라고 그러죠? 하프타임. 중간에 쉬는 거.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것은 전부가 카타파우시스입니다. 거기 완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다시 말해서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구분해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예수만 믿으면 영원한 식 없겠네. 노래도 있어요. 그죠? 찬송가. 영원한 식 없겠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영원한 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한번 볼까요? 수고하고 있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중간에 쉬게 해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혼들이 중간에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은 중간에 쉼을 갖게 해준다. 하프타임을 갖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프타임 지나서는 후반전 있잖아요. 당연히. 후반전은 어떻게 될까? 그게 이제 카타파우시스. 그게 이제 아나파우시스 다음에 카타파우시스라는 완전한 쉼이 나오는 거죠. 천년왕국의 쉼이. 근데 이걸 보면 언제 중간 쉼을 얻는지 잘 몰라요. 그죠? 근데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죠?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이제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 죽음이 바로 무엇 시작이라고? 중간에 쉼을 얻으리니 그들이 행한 일들이 이제 따르게 됩니다. 이제 후반전에서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순간부터는 육신을 벗으니까 마귀의 공격을 안 받고 쉴 수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부활에서부터는 후반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서 부활할 때까지 기간이 이 하프타임입니다. 부활하는 순간부터는 이제 후반전이. 근데 후반전은 정말 카타파우시스 들어가야지 거기 못 들어가면 어디로 들어가요? 불 섞인 유리바다. 거기서 후반전을 간두면 좀 억울하잖아요. 그죠? 같이 성도 생활하고 같이 신앙생활 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하프타임은 비슷해. 죽어서 어디 다 같이 낙원에 있을 테니까. 예수를 잘 믿었고 못 믿었고 낙원에서 대기하잖아요. 그러나 후반전은 달라집니다. 카타파우시스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12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이게 삼가라는 명령이에요. 현재형 명령. 혹 너희 중에 누가 불신앙의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왜냐하면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잡고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의 파트너들이 되리라. 어떤 파트너요? 대제사장의 파트너.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되어서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는 그 파트너가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그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피차 권면해. 혼자는 들어갈 수 없어. 그러니까 서로 몸을 이루어야 되니까. 그죠? 근데 중간에 잘못 깨끗하지 않고 그런 흠이 있게 되면 어디로 다 같이 혼잔체 못 들어가고 불섞인 유리바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제 마태복음 18장 8절과 9절이 나오죠. 만약에 네 손이 범죄하면 떼버리고 지옥불에 안 가야지. 눈이 하나 범죄해도 빼버리고 지옥불에 안 들어가는 게 나아. 이 말씀을 하죠. 그건 개인의 눈과 손발이 없어지는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지체, 눈의 역할, 손의 역할, 발의 역할, 몸을 이루고 있는 중에서 누가 뭐가 잘못 흠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결혼할 수가 없어, 전체가. 그러니까 그때는 흠을 떼버리고 예수님과 결혼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메토코스라는 말이 특별히 히브리서에 많이 나와요. 히브리서 1장 9절, 3장 1절, 14절, 3장 14절, 6장 4절, 12장 8절. 메토코스. 파트너. 이 단어가 다른 데는 거의 쓴 적이 없어.
네, 저기 쓰이네요. 누가복음에 5장에 보면 거기서 이제 베드로가 장모가 10병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베드로가 좀 탈선해서 딴짓하다가 장모가 10병이 들어가고 예수님이 신방을 해서 고쳐주셨어. 그래도 베드로는 예수님 안 따라다녀. 가서 고기 잡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까지 오셨어. 근데 밤새 잡았는데 하나 못 잡았어. 근데 거기 이제 베드로 저기 깊은 데 가서 던지라. 그러니까 그때 말씀에 의지해서 던지겠나이다. 그때 거기에 동무들에 같이 모아서 그 그물을 끌어다닌다 할 때 거기에 메토코스를 쓴단 말이야. 동업자라는 뜻. 어부 동업자들을 거기에 불러서 이제 하는 날이 나오는데 그때 메토코스라는 단어가 나오고 여기 집중적으로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메토코스. 동업자, 파트너. 그러니까 제사 영문에는 대제사장이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또 제사장이 없으면 안 돼요.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지만 대제사장은요. 제사장들이 없으면 제사를 못 지내요. 향과 제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 그래서 서로 파트너가 된단 말이죠. 히브리서 3장 하반절에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파트너들이 거룩한 형제들아.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뜻이 하기오스, 그게 성도라고 번역되는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 6자가 빠졌네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게 바로 동업하는 거죠. 파트너가 되는 겁니다. 15절입니다. 일러스되, 이건 구약 성경에 나온 말이죠. 성령께서 말씀하시기 그런 뜻인데 성령 구약 성경을 말하니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셨던 것 같이 마음을 완고하게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들이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더냐? 18절입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 카타파우시스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불신앙으로 인하여 능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우리가 아노라. 가나안 땅이란 말은 없지만 그냥 여기 제가 집어넣습니다. 이 내용이 어디 있는 말이냐면 민수기 14장 28절부터 30절까지. 민수기 누가 기록했을까요? 네, 모세는 누굴까요? 다른 직함으로? 네, 종이면서 선지자입니다. 그죠? 모세가 선지자예요. 신명기 18장 18절에 내가 너와 같은 선지자라고 그래. 모세 보면 이제 앞으로 이 백성 중 유대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가 앞으로 나올 텐데 예수님이죠. 그러면 그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나온 거 보니까 예수님을 모세를 하나님이 직접 선지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물론 하나님의 종이지만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걸 기록한 사람이죠.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부터 30절까지 거기에 다 있지는 않겠습니다. 전체 몇 명 나왔어요? 60만 3,550명. 이제 그 20세 이하 빼고 여자 빼고 장정만 이렇게 되니까 이제 다 합하면 200만에서 300만 정도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2명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뭐에 들어갔다고요? 카타파우시스에 들어갔습니다. 그건 잠시 쉬는 하프타임을 갖는 게 아니에요. 카타파우시스에 들어갔어. 그래서 누가 카타파우시스에 들어갈 수 있는가 참 중요하죠. 그게 모델 케이스야.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모델 케이스예요. 근데 모델에 두 사람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여호수아. 누구의 모형일까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호슈아, 그것은 히브리 발음이고 그거를 헬라어식 발음하면 예수아,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러니까 그 예수에 따라 들어가는 사람. 또 한 사람 있죠? 갈렙. 갈렙은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원래 유대인은 아니에요. 그죠? 갈렙을 부를 때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불러요. 여분네 아들. 그렇게 따라가. 여분네가 누군지 알면은 갈렙이 누군지 알 거 아니에요? 여분네는 누구냐면 에돔에서 나온 에서의 그 자손이란 말이에요. 에서의 자손, 에돔 땅에서 있던 에서의 자손이 언젠가는 여분네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왔는데 거기서 갈렙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방인인데 유대인이 된 사람이에요. 유대인 중에서도 무슨 지파? 유다 지파.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된 사람이요. 아, 참, 그 보면, 우리는 그 히틀러가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예, 오스트리아. 독일 사람도 아닌데, 오스트리아 사람인데, 그 당시만 해도 그걸 딱 장악하고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뭐, 적당한 비유는 아닐지 몰라도, 일단 갈렙은 이방인 출신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에 들어와서 거기에 리더 역할을 한 사람인데, 뭐 가지고 했을까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정탐꾼의 12정탐꾼에 포함돼서 여호수아와 같이 가서 그때 말하는 사람. 이거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이건 뭐 저 사람들은 메뚜기와 같은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당연히 거긴 들어가야 된다.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그 믿음을 거기 내보인 사람. 그 사람이 안전한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머지 60만 3,548명은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위에 보니까 히브리서에서는 그 내용을 불신앙, 아피스티아라고 그랬어요. 불신앙. 피스티아가 신앙인데 거기에 아가 붙어서 아니다. 믿음이 없어서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들이 열심이 없어서 뭐 일을 잘 안 해서 모여서는 게 아니야. 믿음이 없어서 가나안 땅에 원래 들어가야 된다는 하나님의 생각을 믿지 않은 거예요. 왜 출애굽을 왜 했을까요? 그건 창세기 15장 13절부터 나오죠. 아브라함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아브라함, 내 후손이 앞으로 저 이방 땅, 그러니까 애굽 땅이죠. 거기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한 다음에 반드시 지금 있는 땅, 가나안 땅으로 나오리라. 그건 하나님이 약속해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은 거기서 종살이하는 거 불쌍해서 못 보겠어서 그들을 건져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거기 400년이 되었기 때문에 나와야 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400년이 돼서 나온 거지 그들이 노예 생활 불쌍하게 하니까 막 기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있던 일을 설득당한 사람. 그러니까 그 내용을 알면 갈렙이 그걸 보고 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400년이 다 돼가지고 나왔으니까 결국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느냐.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장대하고 뭐 이렇게 대단한 사람일지 몰라도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가서 잘 살도록 땅을 일궈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으로 그렇게 힘센 사람들이 있으니까 잘 개간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개간했어요? 하나님이 시켜서 가나안. 그러잖아요. 가나안은 어떤 역할을 해요? 창세기 9장에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그 사건이 있은 다음부터 가나안은 셈의 종이 돼서. 그러니까 셈 족속.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정착할 때는 그의 종이 돼서 열심히 그 땅을 잘 읽어놔야 돼. 어떨 정도로 좋은 땅이에요? 기름진 땅으로. 어떻게 기름진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른단 말이에요.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토지가 좋다는 얘기잖아요. 젖이 많이 흐른다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아니, 그 소나 양이 그냥 그 풀을 먹기만 하면 이게 그냥 너무 짜지 않아도 젖 나오는 거야. 워낙 토양이 좋아서. 또 꿀도 마찬가지잖아요. 꿀 가서 나비가 이렇게 터치하지 않아도 워낙 영양분이 좋으니까 이게 꿀이 쫙 차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토양이 아주 좋다. 누가? 가나안 족속이 가서 그걸 잘 개간해가지고
좋은 땅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처음에 갔을 때는 그런 좋은 땅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갔을 때는, 도착했을 때는 그게 별로 이렇게 좋지는 않아, 그 땅이. 그러니까 400년 동안 거기 가 있으라. 그동안에 가나안 사람들이 잘 개간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돼버렸어, 가나안 땅이.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말해서 카타파우시스입니다. 카타파우시스는 이미 준비해 놓으셨는데, 천년왕국이 준비가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거기 들어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면 당연히 그 순서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히브리서 3장에서 소개되는 것은 뭐로 소개됐어요? 사도는 사도인데 무슨 역할을 하는 사도예요? 대제사장. 그러니까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은 누가 필요해요? 동업자가 필요해요. 파트너가 필요해요. 우리를 하늘의 부르심으로 파트너로 부르셨어,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근데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은 천년왕국 때에 가서는 예수님의 파트너입니다. 대제사장과 같이 협력해서 그 제사 업무를 하는 파트너. 제물을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그때는 찬송으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파트너들이 다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 교회 한가운데, 형제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히브리서 2장 12절에. 그 꿈이 이제 천년 동안 멋있게 펼쳐지는 그 장면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바로 카타파우시스. 영원한 안식. 천년 동안의 안식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식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한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일정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예수님의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3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지, 예수님의 파트너로 부르심 받은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천년왕국 시대 제사장들로 파트너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서는 순간까지 잘 준비해서 낙오하는 분이 하나도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